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오랜 시간 동안 그 믿음 가지고 주를 따라가며 교회를 섬긴 귀한 교회 어른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멘. 하나님 주의 전을 찾은 그 발걸음 가운데 주님이 굳건하게 지켜주셔서 아멘.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아멘. 건강히 해함받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아멘. 하나님 일평생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서 기도하다가 주님 곁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특별히 오늘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여 주께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이 아멘. 물질이 사용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이름과 그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주의 놀라운 뜻이 주여.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주의 방주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아멘. 하나님 그 믿음의 놀라운 진리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원래 오늘 오전의 말씀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나누려고 했는데 제가 말씀을 바꿨어요. 그래서 새벽에 나눴던 말씀 이어서 우리가 오늘 좀 더 나누고 오늘 오전에 나누려고 했던 말씀은 저녁 때 히브리서 11장과 12장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의 핵심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건 우리가 오늘 저녁 때 다루고 오늘 이 시간에는 새벽에 나눴던 말씀을 이어서 다뤄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는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가 있었고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먼저 받았지만 들어가지 못하였고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았던 출애굽 2세대는 약속의 말씀을 나중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갔다고 우리가 살펴봤어요. 차이점은 오직 하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말씀은 내 삶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취하는 것, 그래야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해예요. 이해 그리고 믿음, 이 두 관계입니다. 믿음이 먼저인가 이해가 먼저인가라는 것이에요. 전도하다 보면은 사람과 이야기 나누다 보면은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아, 이해가 안 돼. 야, 그게 말이 돼? 그게 어떻게 이해가 돼? 그러니까 못 믿겠어 라고 말해요. 야,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져?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아? 난 그거 이해 안 돼. 난 그거 못 믿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해가 먼저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못 믿겠다. 이해가 먼저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진짜 맞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해가 먼저라고 말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이해가 되나 보세요. 저는 이번에 인천 숭의교회 처음 왔습니다. 목사님에게 전화를 받고 이제 제가 오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인천 숭의교회에 이번에 처음 왔거든요. 주일날. 사실은 제가 그 전에 인천 숭의교회를 전혀 몰랐었어요. 근데 주일날 제가 이제 내비를 찍어서 인천 숭의교회를 왔습니다. 인천 숭의교회 올 때에 인천에 숭의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왔을까요? 믿고 왔을까요? 믿고 왔어.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처음 왔어요. 처음. 인천에 숭의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왔을까요? 믿고 왔을까요? 믿고 왔어. 아, 믿고 왔죠. 어떻게 알아요? 몰랐다니까요. 믿고 왔. 아, 인천에 숭의교회가 있어. 믿고 왔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날 월요일날 저녁에 제가 또 왔거든요. 그때는 제가 알고 왔을까요? 믿고 왔을까요? 알고 왔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해가 먼저가 아니에요. 믿음이 먼저예요. 아멘. 저는 지금 종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속냐면요, 아,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나 못 믿겠어? 아니요, 거짓말이에요. 믿음이 먼저고 그 믿음이 이해로 가는 거라고요. 아멘. 믿음이 먼저예요. 아멘.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오후에 올 때에 저는 인천에 숭의교회 있는지 몰랐었어요.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믿고, 아이, 설마 목사님이 나한테 거짓말하겠어? 장난 전화셨겠어? 믿고 왔어요. 근데 갑자기 오기 전에 주일날 아침에 어떤 인천에
한 감리교 목사님이 저를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오늘 어디 가세요? 저 오후에요 인천에 숭의교회 가요. 에이 그 목사님 숭의교회 없어요. 내가 인천에서만 60년 목회했습니다. 숭의교회 없어요. 숭의 이사 갔어요. 거기 인천에 없어요. 아주 자신 있게 말해요. 막 목에 피 때렸으면 큰 소리로. 그러면 인천에 숭의교회가 있다고 믿었던 제 믿음이 흔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당연히 흔들릴 수 있어요. 이상하다. 담임 목사님이 던데 직접 전화했는데 나 인천에 숭이 있다고 믿었는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강하게 말하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주일날 왔어요. 여러분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 저녁에 다시 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오늘 저녁에 어디 가세요? 저요 지금 인천 숭의교회 가요. 에이구 목사님 숭의교회 없어요. 세상에 무슨 인천에 숭의교회 없어. 그거 서울로 옮겼어요. 없어요. 제가 제 목을 걸죠. 아무리 자신 있게 말해도 제 믿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리죠. 왜요? 갔다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이 먼저고 믿음이 이해로 가는데 이해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증명이에요. 증명된 믿음이에요. 증명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죠. 암기된 믿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증명된 믿음이에요. 암기된 믿음은 뿌리째 뽑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성경을 국사책 외우듯이 수학 공식 외우듯이 외운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은 누가 와서 조금만 강하게 말하면, 논리적으로 말하면 그 믿음이 뿌리째 뽑혀요. 그래?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었어? 교회가 그래? 기도는 그런 거야? 난 몰랐어. 여러분 내 믿음이 뿌리째 뽑혀요. 그러나 증명된 믿음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뿌리가 오히려 견고히 세워서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아멘. 암기된, 들어보세요. 암기된 믿음은 절대로 역사하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암기된 믿음으로 백날 철회하기도 하고 주여 삼창에도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증명된 믿음, 내가 경험한 믿음, 아멘. 확신한 믿음에는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암기된 믿음이 아니라 증명된 믿음이에요. 아멘.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암기된 믿음이 증명된 믿음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라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단지 암기된 믿음인지 증명된 믿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여러분 적어도 이 수요일날 오전에 이 귀한 시간에 이 성전에 나올 정도의 믿음이라면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믿음은 다 있지요. 그러면 이 믿음이 암기된 믿음인지 증명된 믿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는 이게 증명된 믿음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암기된 믿음이면 뿌리째 뽑힙니다. 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쉬워요. 들어보세요. 어떻게 검사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단순한 암기된 믿음인지 증명된 믿음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정반대되는 상황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믿어왔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믿어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 삶 가운데서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나,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시나 라는 마음만 들지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정반대되는 상황에 들어가면 내가 가지는 믿음이 암기된 믿음인지 증명된 믿음인지 한 번에 드러나요. 그러므로 잘 들어보세요. 암기된 믿음이 증명된 믿음 되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내 믿음과 정반대되는 상황,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 부를 수 있어요. 환난이라 부를 수 있어요. 어려움이라 부를 수 있어요. 질병이라 부를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정반대되는 상황을 통과해서 끝까지 견뎌서 제일 마지막에 통과했을 때 그 암기된 믿음이 증명된 믿음 돼요. 그 증명된 믿음이 내 손에 주어지는 것이에요. 암기된 믿음이 증명된 믿음 되는 방법은 환난, 고난, 어려움, 시험이라는 것을 통과했을 때 비로소 주어집니다.
그러면 아마 이 질문 생기실 거예요. 그럼 목사님, 암기된 믿음이 증명된 믿음 되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환란을 통과하고 시험을 견뎌내고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쉬운 방법으로 믿음 생기는 것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간혹가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항상이 아니에요. 간혹가다 그 원치 않는 환란, 어려움, 질병이라는 것을 때로 허락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통과하도록, 그것을 통과했을 때 제일 마지막에 마침내 암기된 믿음이 아니라 내 손에 증명된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아주 때로는 우리에게 원치 않는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다면, 환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뒤로 침륜 가운데 빠지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멘.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저녁 때 하겠지만 아무튼 그때 내 손에 증명된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때 그 증명된 믿음은 역사는 힘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시나, 이쯤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침묵의 상황, 그 모든 상황을 끝까지 통과했을 때 여러분 암기된 믿음이 증명된 믿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꼭 증명된 믿음 소유하세요. 아멘. 암기된 믿음은 백날 암기해도, 여러분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도 야고보서가 말하죠. 귀신도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거. 여러분 귀신이나 마귀도 여러 곳에서 무너진 거 다 알아요. 그런다고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증명된 믿음을 가질 때 내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그래서 저는 알아요. 저는 교회에서 태어났거든요. 제 모교회에 저를 이뻐해 주시던 권사님들이 많았어요. 제가 90년대 초반에 심장이 고장이 나서 7개월 동안 입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병원에. 죽었다 생각했어요. 그때 저를 사랑해 주던 권사님이 오셔서 제 손 잡고 딱 한마디 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도 안 나온 권사님입니다. 근데 이런 말 했어요. 지웅아, 하나님 신실하시다. 근데 딱 한 문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제 영혼을 울리더라고요. 그 깊은 감동. 제가 나중에 생각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왜 이 권사님의 이 짧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이 권사님의 말씀은 왜 이렇게 힘이 있었을까? 제가 알았어요. 이분은 그걸 통과해낸 거예요. 아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신실을 발견할 수가 없고, 왜 이러나 하나님.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홀로 세 아들을 키우신 권사님이에요. 생선 팔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그걸 통과해낸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할 수 없는 자신의 삶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부여잡고 통과했을 때에 하나님이 신실하셔. 아멘. 그러니까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은 나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 손잡고 얘기할 때에 영혼의 울림이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암기된 믿음 말고 증명된 믿음 소유하시도록 하시고, 아멘. 혹시라도 내가 지금 목사님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질병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히려 그 상황을 감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증명된 믿음 주시려고 이 상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상황 내가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내가 아멘. 뒤로 물러나 침륜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믿음을 버리는 그런 것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을 통해, 이 고난을 통해 내가 더욱더 견고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이 상황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 저는 제주도에 유럽에서 8년 반 정도 살다가 이제 제주도에서 10년 정도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때 성경연구학교 책임자로 오랫동안 있었는데, 제가 그때 한 분이 차를 주셔서 그 소나타 한 14년 15년 된 아주 오래된 소나타 차를 탔어요. 제가 1년에 비행기를 한 150번 타거든요. 150 꽤 많이 타죠. 그러니까 제주공항을 일주일에도 뭐 3-4번씩 가요. 일주일에 매주마다. 제주공항에서 나오면 저희 집을 가기 위해서는요, 한번 들어보세요. 직진 아니면 항상 우회전해요. 근데 저는 항상 우회전합니다. 혹시 제주도 좀 아세요? 제주도 분도 계시나요?
여러분 제주도 공항에서 나오는 길은 두 개예요. 직진 아니면 우회전. 저는 항상 우회전합니다. 나중에 제주도 가시면 꼭 한번 해보세요. 우회전 해보세요. 그러면 길이 굉장히 긴데 가로수가 아름답게 배치되어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길 끝에 언덕이 있는데 언덕이 굉장히 길고 가파라요. 그냥 언덕이 조금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길 끝에 언덕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요. 가파른 경사로. 그래서 제 차가 가면은 항상 그 경사 끝에서 신호등에 걸려요. 빨간불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10번 중에 8, 9은 그렇게 합니다. 10번 중에 8, 9. 그러니까 아예 몸에 뱄어요. 제가 10년 동안.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요. 그러고 나서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면 제 차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요. 경사가 너무 가파르다 보니까 제 차가 이렇게 10년 동안 내내. 근데 제가 하루는 차를 안 가져가고 차를 집에다 둬서 이제 공항에서 택시를 잡고 집으로 가는 상황이었었어요. 택시를 잡았는데 그 당시 그랜저, 뉴 그랜저, 새로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새로운 그랜저가 잡혔어요. 와! 그래서 제가 뒤에 앉았죠. 제가 함덕으로 가주세요. 근데 그분도 직진하지 않고 우회전하더라고요. 그 아름다운 길을 쭉 지나서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제가 항상 멈췄던 거기 딱 멈췄어요. 다 그래요. 10번 중에 8, 9번 항상 걸려요. 그 언덕이. 그래서 제가 뒤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몸으로 생각했어요.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면 이렇게 간다. 그걸 제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갔어요. 웅 갔어요. 잠깐, 뭐야 이거 뭐야?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기사님한테 빨리 가죠, 빨리 가서. 제가 집에 오자마자 현대자동차 사이트 열었어요. 현대자동차 사이트 열어서 제 차와 그랜저를 비교했어요. 여러분 차 길이가 거의 비슷해요. 한 10cm 차이 나나? 높이도 비슷해요. 무게도 비슷해요. 차이는 오직 하나. 뭔가요? 엔진입니다. 내 삶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워.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의 삶의 무게는 다 똑같아요. 내가 더 어려. 아니야. 넌 남편이 있잖아. 나는 어렸을 때 남편을 보냈잖아. 너는 자녀가 잘 됐잖아. 나는 자녀 어렵잖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사람의 삶의 무게는 다 똑같아요. 언덕의 기울기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웅 올라갑니다. 차이는 뭐예요? 믿음의 엔진입니다. 아멘. 믿음의 엔진이에요. 아멘. 삶이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맨날 아니야. 삶 때문이야. 내가 어려워서 그래. 여러분 그러면 다 자살해요. 절대 자살하지 마세요. 믿음이에요, 믿음. 아니야. 저 사람은 나보다 낫잖아. 저 사람은 돈이 있잖아. 여러분 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 알아요. 여러분 중에 아마 3분의 2가 그 회사의 제품을 쓰실걸요? 3분의 2가? 제가 제 그 회장님 알거든요. 제가 가끔씩 가서 상담해 드리거든요. 돈 많은 사람은 걱정 없을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문제가 있어요. 그 아픔,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눈물이에요. 70이 훨씬 넘은 양반이 제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그분 안고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문제 없어. 이 사람은 공부를 잘했으니까 문제가 없어. 이 사람은 자녀가 있으니까 문제 없어.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삶의 무게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환경 핑계하지 마세요.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내게 믿음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언덕을 만났을 때에 맨날 뒤로 물러나서 침륜한테 빠지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울고 불고 저주하고 믿음 버리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게 믿음 주셔서 이번에 새로운 믿음 주셔서 내가 그 언덕을 쉬 하고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겠죠.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환경이 아니라. 그때 말하겠죠. 너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웃을 수 있어? 야, 너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웃고 감사할 수 있어? 여러분 그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구체적인 사람들의 예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그건 우리가 저녁 때 살펴볼게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단의 공격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전략을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왜 믿음이 중요한지 제가 설명해 볼 테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세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죠. 근데 오직 한 가지만 제안하셨어요.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 왔습니다. 사단이 와서 여러분 하와를 유혹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한번 잘 보세요. 사단의 전략이 뭐냐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안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눈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당연히 만났죠.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셨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안 만났겠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아멘. 직접 만났다고요. 어저께도. 그런데 사단이 와서 만일에 이렇게 말한다면, 야 정신 차려, 하나님 없어. 너 지금 어느 시대인데, 야 지금 달나라가는 시대인데 하나님을 믿어? 야 하나님 없어 라고 말한다면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야 어저께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단이 와서 야 하나님 없어, 정신 차려, 너 이렇게 광진도가 됐어, 하나님 없어. 그러면 하와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와가 이렇게 했죠. 여보, 아담 와서 식사하세요. 뱀 잡아놨어요. 왜 뱀이야? 에덴 동산 나갔는데 말하기를 죽여버렸어요. 이거 죽여버려야죠. 여러분 잘 보세요.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요, 야 하나님 없어, 너 지금 수요일 아침에 뭐 하는 짓이야, 하나님 그딴 거 없어, 우리가 넘어가겠습니까? 절대 안 넘어가죠.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사단의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뭘까라는 것이에요. 제가 사단과 하와 사이에 오간 대화를 한번 쉽게 풀어서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야 하와야, 세상에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 다 너에게 주셨다며? 좋겠다. 진짜 에덴 동산 너가 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야? 네 마음대로 다 돼? 네가 이름을 지으면 그게 이름이 되는 거야? 다 먹을 수 있어? 좋겠다. 참 하와야, 사단이 말하는 거예요. 하와야, 참 저기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 있잖아. 그 선악과는 맛이 어때? 달아? 새콤해? 달콤해? 어때? 사과 같아? 배 같아? 감 같아? 어때? 참 사탄아, 네가 모르나 본데 에덴 동산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이거 됐어. 안 달라고 말해. 그냥 맛만 말해봐. 어떻게 달아? 새콤해? 어떻게 감 같아? 배 같아? 메론 같아? 어떻게 뭐 같아? 아니야, 진짜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동산의 중앙에 있는 저 선을 알게는 열매만큼은 절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이거 됐어. 안 달라고 그래. 야 저게 진짜잖아. 다른 건 다 과일이잖아. 다른 건 다 사과, 배, 메론, 그건 다 과일이고 저게 진짜잖아.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잖아. 하나님처럼? 모른 척하는 것 봐. 몰라. 하나님 말씀 안 하셨어? 이상하다. 다른 거 다 과일이야. 저게 진짜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거든. 근데 하나님 말씀 안 하셨어? 이상하다. 왜 하나님 말씀 안 하셨지? 이게 사탄과 하와 사이에 오간 대화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노린 것은요, 부인인가요? 아닙니다. 뭘까요? 의심입니다. 사탄이 노린 것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심이 얼마나 강력한 줄 아세요? 사탄은 예수님에게도 마태복음 4장에 의하면 3번의 시험을 하는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3번 시험하죠. 첫 번째는 뭔가요? 돌을 떡으로. 두 번째는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 세 번째는요, 절하는 것, 경배하는 것이에요. 사탄이 와서 말하죠. 예수님, 이 돌을 떡으로 바꿔서 드세요. 어르신들 한 번만 좀 양해해 주세요. 예? 어르신들이요.
제가 예수님이면 저 그렇게 안 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 바보 같아요. 예수님, 이 돌을 떡으로 바꾸서 드세요. 근데 예수님이 답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에요. 바보 같아요. 예수님, 성전 뛰어내리세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만일에 제가 예수님이면 전 그렇게 안 합니다. 사탄이 와서 예수님, 이 돌을 떡으로 바꾸서 드세요. 뭐? 저는요, 돌 안 바꿉니다. 저는 사단 손을 잡고 시내산으로 가겠어요. 시내산. 시내산으로 가서 그 돌하는 걸 바꿉니까? 시내산 아시죠? 그 큰 산. 그 큰 산 전체를 치즈케어로 바꿔버리겠어요. 그래서 그 치즈케어를 들어서 시내산을 들어서 사단의 입에다 확 쳐놓고 입을 찢어버리는 거죠. 사단의 입이 찢어져서 다시는 예수님을 시험하지 못하더라. 이게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답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에요. 아유 바보 같아요. 예수님 성전 뛰어내리세요. 그래서 천사들이 당신을 받들어 섬게 막 제가 예수님이면 성전 안 올라갑니다. 사단 손 잡고요. 저는 에베레스트 올라갑니다. 에베레스트 올라가서 반스 갈아입고 머리 모자 쓰고 안경 쓴 다음에 잘 봐. 인도양으로 들어가서 나오면서 한 손엔 돌고래 한 손엔 백상어 빠밤 해가지고 사단 입에 확 쳐는데 이를 찢어버린 거죠. 다시는 시험하지 못하게. 이게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사단이 정말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예수라는 분에게 신적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었을까요? 아니에요. 사탄은 알았어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탄이 노린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험할 때마다 사단이 항상 말했던 거 뭐예요? 시험하기 전에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사단이 반복적으로 말했던 것 뭔가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니? 여러분 이게 무슨 분위기인지 제가 뉘앙스를 말해볼 테니까 보세요. 사단이 이렇게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게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오지 이게 뭐야? 빨리 돌을 떠서 바꿔서 드세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뭐 이래?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다음에 잊으셨나 봅니다. 성전 뛰어내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당신의 발을 받들어 섬길 수 있도록 성전 뛰어내리세요. 여러분 사단이 시험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의심입니다. 부인이 아니에요. 의심입니다. 창세 때도 그랬고 예수님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단의 전략은 의심이에요. 여러분 의심이 얼마나 강력한 줄 아십니까? 30년 40년 산 부부를 할지라도 한 번 의심 들어오면은 한 번에 깨집니다. 사단이 알아요. 그 의심으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했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의심을 줘요. 이렇게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며 근데 왜 너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며 어떻게 새벽 예배 나올 때 교통사고 나냐?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며 네 남편이 암에 걸리냐?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며 너는 11조도 바치고 모든 건축 다 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봉사했는데 아직도 반지하냐? 반지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며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며 어떻게 네 딸이 고3 때도 나와서 교회 봉사했는데 대학교 떨어지냐? 여러분 똑같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쓰는 가장 최고의 무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의심하는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며 어떻게 해야 새벽 예배 나오는데 교통사고가 나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며 어떻게 암에 걸리냐? 그 장로님이 그 권사님이 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며 아직도 반지하냐? 반지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며 지켜주신다며 복 주신다며 어떻게 고3 너 딸이 고3 때도 교회 나와서 봉사했는데 어떻게 대학교 떨어져? 여러분 그때 뭐라 그러시겠어요? 이러시겠어요? 글쎄 말이다. 사탄아 왜 그런데냐 하나님. 사탄이랑 말 섞지 마세요. 여러분 그때 뭐라 그러시겠어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렇게 사탄이 와서 아직도 반지하냐? 그렇게 교회 열심히 봉사했는데 아직도 반지하냐? 그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내 기도 제목이라고. 기도 제목 반지하 사는 거. 그러면 사단이 뭐 이런 재수없는 애가 다 있어 침 뱉고 가겠죠.
어떻게 네 딸은 고3 때 나와서 교회 봉사했는데 어떻게 대학교 떨어질 수 있어? 왜 이렇게 대답하시라고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다고 떨어지는 거.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의심을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믿음입니다. 믿음. 아니야, 하나님 신실하셔. 하나님 내 삶 가지고 장난치지 않아. 아멘.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암에 걸렸을 때, 제가 오늘 조금 전에도 문자 받고 기도해 주고 왔거든요.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한 장로님이세요. 교회를 세우시고 췌장암 걸리셨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왔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때가 붙잡아야 될 게 믿음인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내 삶의 최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내 모든 삶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아멘. 나는 믿음을 부여잡을 때, 여러분, 그때 그 어려운 삶을 통과해냈을 때, 여러분, 비로소 내 손에 여러분 증명된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의심에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요. 그렇게 50년, 60년 같이 산 친구라 할지라도요, 한 번 의심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실과 관계없이요, 그냥 한 번에 관계 깨져요. 여기 그런 분 계시지 않겠습니까? 사실과 관계없어요. 어떤 의심이 들어오면은 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사단이 가장 노리는 것은 뭐냐면은 교회의 의심이에요. 여러분, 신천지가 얼마나 나쁜 줄 아세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신천지가 들어와요. 그래서 하는 게 사탄과는 똑같은 짓이에요. 거짓 정보를 흘립니다. 거짓 소문을. 너 그거 알아? 목사님? 거기까지만 말해도 돼요. 그러면 알아서 그 소문이 발이 달려서요, 다 말해줘요. 왜 거기에 논란하십니까? 왜 교회가? 너 장로님 그 얘기 들었냐? 아이 됐다. 거기까지만 말해도 돼요. 그렇지, 사람 다 그래. 그러면서 교회가 나눠져요. 이거 왜 그럽니까, 교회가? 그때가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아니야, 우리 하나님 그러지 않아. 신실하시다. 내 그 장로님 알아. 반드시 이유 있다. 나는 믿음 있을 때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사단이 무엇을 노리는지,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 모든 것을 막는 것은 믿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제가 또 하나 믿음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한 개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고 싶어요. 믿음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번 들어보세요. 27권 가운데,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서신을 기록합니다. 27권 가운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은 무려 13서신이에요. 근데 그 13서신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수많은 문제들로 가득했던 교회 혹은 개인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때마다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가장 먼저 감사예요. 감사. 항상 감사부터 시작해요. 고린도 교회 문제의 끝판왕이거든요. 에베소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대판 싸워서 교회가 깨어지기 일보 직전. 로마 교회도 똑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항상 개인에게든 공동체에든 교회든 편지를 보낼 때마다 항상 감사로 시작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감사의 비밀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보물 같은 진리니까 꼭 기억하세요. 아멘. 예수님의 사역을 잘 읽다 보면은 어떤 패턴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한번 살펴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 펜을 다 드세요. 있으신 분들은요.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여러분, 누구도 기대한 적도 없고 상상한 적도 없고 누구도 기도한 적도 없어요. 누구도 예상한 적이 없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요한복음 11장 한번 보세요. 43절. 요한복음 11장 43절. 종이 넘기는 소리가 멈추면 제가 읽을게요. 다 찾으셨죠? 잘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예수님이요,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이미 죽은 지 며칠이 돼서 몸이 썩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썩기 시작한 그 시체가 살아났어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본 적이 없었던, 경험한 적이 없었던 기적. 근데 여러분 보세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항상 예수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잘 들으세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요. 뭔지 보세요.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직 기적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맞죠? 자, 제가 다시 읽을게요. 41절이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기적이 아직 안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먼저 뭐 하시나요? 감사 먼저 해요. 근데 들으실 것이 아니라 뭐죠? 이미 들으셨대요. 아직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패턴을 보면은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항상 먼저 감사하세요. 아멘. 아, 여기만 그런 거 아닌가? 6장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오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약간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인구 계수는 사람 수를 셀 때는 남자들만 셌어요. 그러니까 5천 명은 모두 남자만이겠죠. 근데 이 자리에 보면은 여자도 많았고 아이들도 많았고 노인도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곱하기 3,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곱하기 4 하는 경우도 있어요. 곱하기 3 하면요 15,000명입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요 초등학생 그냥 어린아이 배를 그냥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작은 도시락 정도예요. 근데 그 작은 도시락을 무려 15,000명이 먹었어요.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12절부터 읽겠습니다.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어요. 여러분, 1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고도 남았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서도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하시는 게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실까요?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이 축사에 동그라미 치시고 감사로 바꾸세요. 헬러 단어 11장과 감사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축복이 아니라 감사예요. 헬러 원어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패턴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항상 기적이 일어나신 다음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해요. 자, 그러니까 들으세요. 기적이 감사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감사가 기적을 가져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숨겨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감사를 가지고 와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능력이 바로 감사예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기적이 감사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감사가 기적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원한다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길 원한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감사인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겠죠. 아멘.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감사를 못하는 걸까요? 감사를. 나는 환경이 어렵잖아.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거니까 들어보세요. 우리는 왜 이렇게 감사를 못할까? 만일에 감사가 환경의 열매라면, 상황의 열매라면, 감사를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자마자 잠깐 감사한 다음에 곧바로 불평한다고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겠어요? 감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을 제가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감사, 66권의 감사라는 말은 모두 196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을 가지고 검색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약 196번이에요. 저는 축사도 감사로 넣습니다. 그러니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전권 가운데 감사는 196번. 구약 성경은요 132번 나옵니다. 신약은 64번 나옵니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죠. 잘 보세요. 구약 성경 132번 가운데
무려 77번이 시편에 다 나와요. 신약성경 64번 가운데 무려 48번, 대부분의 감사가 바울 서신에 다 나옵니다. 자, 구약성경에서 감사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디라고요? 시편. 신약에서는요, 바울 서신이에요. 그러므로 구약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 다윗, 요셉, 다니엘, 느헤미야, 이사야, 예레미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구약에서 감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입니다. 신약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감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은 바울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뭔가요? 구약에서 감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은 다윗, 신약에서 감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은 바울이라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진리는요, 감사는 절대 환경의 열매는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다윗같이 기구한 삶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 기억나세요? 사무엘이 집에 왔어요. 아버지 이새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다 데려오십시오. 여전히 다윗은 들판에 있었고 안 왔어요. 근데 아버지 이새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해요. 이것은 신학적으로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주 극단적인 사람은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 아니었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랍비 중에요. 엄마가 바람 펴서 낳았다, 그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새는, 아버지는 이상해요. 다윗이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다 왔대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인정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곧바로 왕이 됐나요? 아니에요. 무려 약 15년 동안 쫓겨다닙니다. 여러분, 15일이 아니에요. 15년입니다. 밤잠을 못 자요. 사울이 창으로, 칼로 죽이려고 해요. 군대가 덮쳐요. 여러분, 15년 동안 제대로 잔 적이 없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다면요,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 7만 명이 한 번에 죽습니다. 7만 명. 여러분, 오늘의 7만이 아니에요. 그 당시 인구가 적으니까. 그게 단가요? 아니요.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다고 칼로 들고 쫓아와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맨발로 도망다녀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 인생이 기구예요, 여러분. 비참해요. 우린 다윗 좋아하겠지만 아니요. 다윗의 일생은 기구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구약에서 감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말합니다. 내가 40에 한 번 감한 매, 즉 39대 매를 5번 맞았대요. 여러분, 이것은 곤몽 같은 막대기로 맞은 게 아니라 사람이 들기에 벅찰 정도의 커다란 기둥 같은 막대기로 맞은 것이에요. 대개 기록에 의하면 30대 정도 넘어가면 죽습니다. 허리를 맞으면 허리가 부러져요. 여러분, 허벅지 맞으면 뼈가 부러집니다. 뼈가 으그러져요. 무려 5번. 그게 단가요? 아니요. 3번 태장. 비슷한 거예요. 한 번 돌 맞았어요. 배가 3번이나 파손당했어요. 강도의 위험, 동족 유대인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바다의 위험, 못 자고 못 먹고 헐벗고. 여러분, 그게 사도 바울의 일생이에요. 우리 아이고 사도 바울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능력이 많습니다,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비참한 삶이었었어요. 어딜 가든지 공격당해요. 어딜 가든지 거절당해요. 네가 무슨 사도야.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신약에서 감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은 바울이에요. 잘 보세요. 구약에서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감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은 다윗. 신약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감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은 바울. 그러므로 정확히 하세요. 감사는 환경의 열매가 아니에요. 환경이 좋아진다고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감사는 무엇의 열매일까요? 제가 성경을 하나 읽을 테니까 여러분 다 찾으세요. 골로새서 2장. 아마 골로새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 모르셨을 거예요. 골로새서,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제가 밑줄 그할 때만 밑줄 그어보세요. 이 말씀을 꼭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자, 이 다음에 밑줄 그어보세요. 믿음에 굳게 서서 뭐 하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요. 그러므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뭔가요? 믿음에 굳게 서는 겁니다. 감사는 환경의 열매가 아니라 믿음의 열매예요. 아멘. 나는 왜 이렇게 감사를 못할까? 여러분,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의 기반에서 나오는 감사는 기억하세요. 언제든지 기적을 가져옵니다. 아멘. 그냥 입버릇처럼 말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을 가져오는 감사는 그따위 감사가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과 신뢰와 아멘. 확신과 소망에 근거한 그 믿음에 근거한 감사는 언제나 기적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아멘. 무화과가 말라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우리의 양떼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때 놀라운 삶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환경이 아니라, 내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질병이 아니라,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내 모든 시선을 어려움에 두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아멘. 그 상황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진실하신, 오늘 새벽에 기억나세요? 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내 목자,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 그분이 신실하시다. 그분이 책임지신다. 라는 그 목자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에 여러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한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암기된 믿음은 어떤 영향도 없습니다. 암기된 믿음으로 백날 기도해도 역사 안 일어나요. 그러나 증명된 믿음 하나로 여러분 1분만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역사는 증명된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암기된 믿음이 아니라 증명된 믿음을 주길 원하세요. 그러나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증명된 믿음이 주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믿음과 정반대되는 사람들이 고난이라 부르는, 시험이라 부르는, 환난이라 부르는, 질병이라 부르는 그 어려움의 상황을 끝까지 통과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 통과하면 그때 내 손에 비로소 증명된 믿음이 주어져요. 아멘. 제가 이제 뭐 26년밖에 안 된 목사지만 제가 이 길 간다고 아내를 굶겨본 남편이에요. 저는 아들이 3명입니다. 이 길 간다고 제가 아들을 굶겨본 아빠입니다. 제가. 여러분, 사람이 배고프면 얼마나 처참해질 수 있는지 아세요? 자존심 그딴 거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지고 장난 안 칩니다. 우리를 보호하세요. 아멘. 우리 인도하세요. 잠깐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그 상황을 통과했을 때 내 손에 비로소 주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때문인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절대로 내 삶 가지고 장난치지 않아. 그걸 제가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내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우리 학교 가운데,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